4월 2일이에요. 벌써 금방금방 세월이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매일 말씀 TV를 쭉 들어오신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익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이단들이,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 또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그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 안 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데도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견지라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크리스찬한테 적용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목사님이 저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른 진리를 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복습하게요. 또 했던 거 또 해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한 생명, 그를 구하면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되옵나니 그 일에 우리가 소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닫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개혁 성경하고 같이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 떠나가실 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그래서 하루쓰되,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헤롯 성전을 관한 얘기죠. 이스라엘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겠냐고 다 무너뜨리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중계시라는 얘기를 항상 그 단어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AD 30년 무렵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 30년 무렵인데, 성전이 회파되는 일은 AD 70년에 있었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40년 뒤에 주님께서 일들을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우선 해석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됐거든. 이때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40년 뒤에 회파가 됐는데, 실제로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가 여기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22년에 어느 때에 7년 환란이 올는지 몰라요. 이게 7년이 환란이 올지 모르는데, 이때 가서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중계시예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 뭐냐?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이 성전을, 이건 지금 뭐 어떤 성전이에요? 이 이전에 뭡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 때가 1성전, 그러니까 2성전, 그래요, 성전이. 근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그것이 헤롯이 그 성전에서, 이때 당시에 무너진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현재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세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성전이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죠. 황금소 돔을 차지하고 있는데 호락호락 내주겠어요? 거기다 성전을 새로 치라고? 그러려면 뭐예요?
어떤 평화가 와야 해요. 평화가 와야겠죠. 무슬림이나 저 유대교나 그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지어질까? 그러면 유축한데 이때는 이때가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짓고 가증한 것이 성전 가운데 앉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그 무슬림이나 또 중동이 온통 무슬림이죠. 무슬림과 이스라엘이 마음이 합치돼서 제3성전이 들어오면 이 제3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제3성전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이 성전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유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이 성전을 헐어버리죠. 이 성전이 헐어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은 어때요? 천년 통치를 해야 할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때 어찌됐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의해서 또 3년 반 대환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막 지진이 일어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제3성전을 지금 막 세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이 1년 뒤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7년 환란이 우리는 올라가고 난 뒤에 성전이 이때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또 한번 회파될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AD 70년에도 성전이 돌을 다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성전이 금으로 세워졌잖아요. 금으로. 그러니까 성전 돌을 쪼개서 금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는 거. 제3성전 가서 이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성전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겠어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중계시. 첫 번째 계시 예언, 두 번째 예언.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저쪽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중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잘 공부하세요. 잘 공부하시면 혹시 매일 말씀 TV에서도 이거 마태복음 4장을 강의할 정도 되면은 어떤 이단교리하고도 다 그들은 마태복음 전부 24장을 들고 나와요. 이단들은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기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때를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그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표적. 그것이 세상 끝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의 끝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통치의 끝은 예수님께서 4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때가 되면은 이때가 시작될 무렵이 되면은 속이는 자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40명이래요. 자칭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알죠?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또 JMS, 또 여기 뭡니까? 구인회, 또 누굽니까? 영생교모 조희성이 많죠. 40명이래요. 우리나라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 개혁성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막 개혁성경이 마귀의 성경, 사단의 성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중국을 통해 들어온 한문 성경을 또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 좀 제대로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저쪽 말씀 보존학계죠. 한글 킹제임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혁 성경은 마귀의 성경이다, 사단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우수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410년간 글씨 하나, 받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뭐 하니까 공동 번역이 왔다가 개역 한글이 왔다가 개역 개정이 왔다가 지금 왜 자꾸 바뀌잖아요, 성경이.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을 자꾸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자가 오는데 아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더 그럴 거예요. 특히 이만희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테니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의 6장에 볼 것 같으면 신말이 속이는 자예요. 신말이 속이는 자. 활을 들고 말에 올라탄 자. 그가 속이는 자가 옵니다. 목적이 뭐예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그 6장에 있는 신말이 자기다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그 속이는 자잖아요. 자칭 자기가 속이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19장에 있는 19장 14절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흰말이 19장의 14절이 그분은 칼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많은 군대들을 또 뒤에 많은 말이 따라와요. 근데 흰말은 계시록 6장에 딸랑 혼자 오잖아. 활 하나 가지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이 세상을. 자, 6절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테니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도 끄떡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진짜 마지막 때는 아니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둘째 봉인을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계시록 6장 3절에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전쟁 소문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제가 일어나 곳곳에 기근 역병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한 셋째 봉인이에요. 검은 말인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하루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임금인데 하루 내 일해봤자 밀 한 대, 하루 내 일해봤자 보리 석 대.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단 말이에요. 아까 7절에 8절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넷째 봉인을 볼 것 같으면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려고 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6장에 나와 있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 말들이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하면서 넷째 봉인 갈 때까지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3년, 전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이 7년 환란이 반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전 3년 반은 견딜만 해요. 뒤 3년 반은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일의 한중간에 성전, 제3성전의 한중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그들은 누굴까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정복해오는 사람들, 침략해오는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인들을, 마태복음 4장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우선 1차적으로는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이 안 되질 않아요. 쟤는 66권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근데 이것을 왜 문자적으로 해석을 상징 비유로 하려고 그러겠어?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단들의 공통점이 비유로 다 해결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목적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로 왜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암호로? 알아듣지 못하게 암호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고 하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들에게 유대인들한테는 비유로 말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눈 감고 귀가 닫힌 자들이다. 그들이 알아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회심하여 받을까 염려된다. 고침받지 못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문자적으로 좀 풀어줘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때 마지막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먼저 지금도 미움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지 알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2차 대전 유대인. 그 이후에 페스트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페스트가 있을 때 또 네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고 군화 신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더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인해. 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40명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여? 666표를 받으라고 그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들었고 경배하라고 그래. 안 하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이때 7년 한란에 가서 왜? 살기 위해서 서로 배반하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마태복음에 나와죠. 형제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니까 서로 식구들끼리도 분열된단 말이에요. 살라고. 11절 많은 거짓된 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속이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지게 돼. 불법이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률 그러죠. 법률이 율법이에요. 거꾸로. 그럼 바꿔서 보시면 법률이에요. 율자를 떼보세요. 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제 아닌 다른 법이 유대인에게 성행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떤 그 민족 간의 자부심이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민사상, 우리끼리 같은 우리 형제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진짜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살 궁리만.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해서라도 살아남기를 바라지 사람들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간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뭐예요?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해요. 어떻게? 666패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은 게 끝까지 견디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이때 관한 얘기는 7년 한란이에요. 이게 7년 한란인데 이때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앞으로 7년 한란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부활 휴거돼서 부활은 누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때까지 우리 아들과 살아있다면 우리 아내와 살아있다면 딸과 살아있다면 휴거돼서 우리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서 바라보는데 요엘서는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어제 제가 강론에서인가 얘기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견디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 견디는 방법은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이브드 살아남으리라. 이게 구출을 받으리라.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이 왕국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해놨죠. 개역성경에 이 천국 복음은 14절 Kingdom of Heaven입니다. And this Gospel of Kingdom
왕국의 더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미 천국은 가버렸어요. 갈사가 가버렸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질 천년 통치 있죠. 그 천년 통치를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있는 통치를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둘씩 묶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님을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지금 온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그런 왕국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국이 뒤로 미루어졌죠. 왜? 예수님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걸 왕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역 성경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This gospel of the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이 세상의 신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지 몰라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원치 않으세요. 이런 세상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마귀한테 유임을 한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이 딱 그걸 바꾸고 제 전파하는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뇌가 되어 있어요. 세뇌가. 신천지에, 카톨릭에 많이 세뇌가 있지만 개혁교회에, 이스라엘 대체신학에 많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체신학에 관한 얘기 많이 해놨어요. 자, 끝이 오는데 끝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갈아엎으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저 그리스도가 제3성전, 이 성전이 세워진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다면 깨달을지어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 이 서울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 아니고 더다구나 과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라. 왜?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피난 가는 거 알아요? 6.25 때 피난 갔잖아요. 왜? 북한 빨갱이가 오니까 다 도망가란 말이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치료로 내려가지 말고, 이거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이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과천의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산,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제가 기록된 그냥 문자대로 기억을 하시다니까. 왜 기록된 대로 안 읽으려고 그래요? 말을 바꿔서, 이게 말을 장난치려고, 사기치려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대로 읽어보세요. 산으로 마운틴으로 도망가. 에돔, 모압, 암몬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또 다른 성경이 나와 있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치료하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협곡이에요. 산 꼭대기들의 집집이 있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 슬라브, 지붕 위에다가 슬라브를 져놓고 슬라브 위에를 마당같이 써요. 여기 전라남도 여수 가면 많아요. 슬라브 위에다가 자전거도 받쳐놓고 거기다 고추도 돌고 마늘도 돌고 또 주차장으로도 쓴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지붕 위에다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러 내려가지 말며. 뭐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 베란다에서 일을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안방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뭘 가지러. 그러다가 잡히니까 그냥 그 길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들에 있는 자는 옷으로 가지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옷 갈아입고 간다고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같이 갔다 가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인데 특히 앞에 3년 반.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왜? 아이벤 자는 임산부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젖먹이는 자는 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도망가려면 힘들죠.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벤 자는 목사고 젖먹인 자는 전도사입니까? 1,000,000원 이렇게 갖고 와요. 1,000,000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1,000,000원 갖고 드릴 때는 갖고 와. 속이는 자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는 저하고 토론을 안 합니다. 신천지 도마지파에서 서울부장이나 전도부장이 저한테 한번 왔다 갔어요. 한번 뒤이고는 그 뒤로 절대 안 와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군사님 어디서 나와요, 저한테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아이벤자 전벤자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스라엘은 2계절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2계절이고 우리는 3면이 바다죠. 동해, 서해, 남해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앞바다, 뒷바다만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앞바다, 뒷바다, 또 여기 겨울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3월까지예요. 그 다음에 4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인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엄청 뜨거워요. 근데 겨울에 일어나면 산에서 유숙을 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도망가기 힘들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차가 안 다닙니다. 차 타면 안 돼요. 더더구나 비행기 타면 안 되죠. 그래서 1965년도 6.1 전쟁이 있었어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왜?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해서 오니까 무슬림이 극고를 못 보고 1965년도에 쳐들어갔는데 토요일날 쳐들어갔어요. 안식일날. 그것도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들이 대항을 못해요. 그랬다가 다시 일요일부터 반격을 해가지고 6.1 전쟁에서 그냥 중동을 그냥 에집트 다 뺏어버렸잖아요. 땅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 말한 안식일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진노의 환란, 트래블레이션, 큰 환란.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여기 나오네요. 세상이 시작된 일을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에게서 탈출을 시켰죠. 또 어느 때 그랬어요? 히틀러. 물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쭉 있습니다만 히틀러에는 500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보다도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반이 죽는다고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2천만이에요. 1,000만이 넘게 죽을 겁니다. 그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도 없으리라. 왜?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아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500만이 죽었던 그런 환란보다 큰 환란이 누구한테? 이스라엘이. 지금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자꾸 우리라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목사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느냐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때 공중에 부활 휴거돼서 올라가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에 예수 믿다가 집사했어요. 그랬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몸은 시골 무덤에 있는데 그 몸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새 몸으로. 그 다음에 제 몸도 이 몸이 여기에는 살기에는 제 몸이 익숙할지 몰라도 셋째 하늘에서는 제 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몸을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33살짜리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 몸은 시공간을 넘나들어요. 벽을 막 뚫고 다니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고 구운 생선도 잡수시기도 하시고 근데 얼굴 모습이 하얗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은 천사로 부활한다고 그랬죠. 천사의 부활은 우리가 아닌 구약 성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인데 왜 신약이냐고?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신약은 어느 때부터의 신약은요? 십자가 이전이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가 신약이에요. 십자가 이후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럼 아까 뭐예요? 마태복음의 구약 성도들한테 바라는 것은 그 구약이에요. 구약 성도는 천사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을 합니다. 흰무리는 다시 또 천사같은 부활을 하게 돼요.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되 이 날을 짧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짧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태양의 길이를 짧게 해요. 태양을. 그래서 뭐예요? 태양빛을 어둡게 한다는 말이에요. 태양빛을.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개기 일식 같은 거 보세요. 낮에 깜깜해지는 거. 그런 거 지금 몇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저녁하고 똑같잖아. 활동을 못하게. 그날들을 짧아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날을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대. 여기 어떤 혼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영이 구원받는다. 육체라고 되어 있죠. 몸이 구원받는다고 했죠. 먼저 이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남는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옥뱀을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선택받은 자는 뭐예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로 이어지는 씨는 자기가 되어지기 싫어도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는 자기가 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이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평화를 빌미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참남한 말을,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가 하는데 그놈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그런 것들을 제앱에서 전부 마귀새끼예요.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이만희는 마귀새끼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양마다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은 전생이 있었어요. 전생이 하나님이었어요. 전생이.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이기서 오셨어요. 근데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이만희는 예수님을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적그리스도야. 이만희가. 그놈이라고 해서 나이가 90을 넘었으면 뭐예요? 그게 마귀새끼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그러네요.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 대언자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지가 계시받았다고 주둥이 함부로 돌리는 것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가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를 속이니라. 마귀가 권세가 대단해요. 표적 이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짐승은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거의 다 부활을 흉내내요. 부활을. 그 다음에 동상을, 여기저기 형상을, 적그리스도 형상을 세우는데 그 형상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지금도 이거 전라남도 나주 같은 데 가면요, 눈물 흘린다고 그래요. 마리아상이. 또 브라질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그런 것들이 마귀들이 다 속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장풍으로 막 어디 기도원 가면 쏘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니까 저게 대단한갑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가 보다. 저 힌두교 가보세요. 유튜브로 한번 쳐보세요. 힌두교 가면은 이 손가락이 두 개만 딱 찍고 거꾸로 매달려요. 거꾸로. 그 다음에 몸을 자유자재로 뱀보다도 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표적을 얘기했죠. 여기저기 표적, 이적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세대야. 마귀 새끼들아 그러죠. 표적 이적을 보고 싶은 것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 표적 보면은 뭘 더 이상 보려고 그래. 근데 음란한 세대. 마귀들의 세대는 여기저기 표적만 보려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에 권사들 누구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맨 그런 것만 밝혀.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그냥 누가 뒤로 넘어져, 거꾸로 넘어져, 누가 뭐예요? 그래, 입신을 했다든가. 그거 다 마귀 새끼들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까 선택받은 자들을 속였다,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얘기. 지금 우리는 없어요. 셋째 하늘에 갔어요. 자꾸 우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나가지 말고, 저 그리스도.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나 그 말을 믿지 말라. 과천에 있다고도 그 말 믿지 말아요. 이만희가 죽을 날 다가옵니다. 죽을 날 다가워. 여러분,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만희가 죽기 전에 이미 나와요. 이만희가 죽고 나서 그때 신천지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21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만희가 지금 신인 합의를 해가지고 이만희의 몸뚱이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온지 알아요?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하는 것 같이 온단 말이에요. 재림 때는. 이때는 뭐예요? 부활 휴가 때는 우리를 공중에서 데리러 오셔요. 공중에 오셔요. 이때는. 이건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 여기 구절은 지금 이 땅에 오셔요. 우리와 함께 와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록 20장 4절 6절.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번쩍번쩍번쩍번쩍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천지가 지축이 흔들리면서. 이만희가 올 때 지금 그렇게 봤어요? 누가 봤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셔요. 공개적으로. 처음에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올 때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때는 도둑같이 와요. 왜? 소중한 걸 데리러. 도둑은 소중한 걸 훔치노잖아. 도둑이 이불 가지로, 장롱 가지로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장롱 속에 어디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온 거잖아.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우리가 귀해요.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진주 우리를. 그런데 마지막 때는 공개적으로 우당탕탕탕 오시면서 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구름 가운데 쭉 주님이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애곡하고, 자기를 찌른 자, 특히 유대인들은 애곡하잖아요. 다 이만희고 성경이 틀리잖아. 예수님 오실 때는 번쩍번쩍 오는데, 이거 보면 또 요새 뭐예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그 양양빈이라는 여자가 중국에 와서 자기가 재림예수라나? 이런. 28절,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니라. 사체는 주검이 있는 곳에 일컨대 개혁성경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뭐 들라고? 죽어있는 시체가 있으니까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으려고 옵니다. 이제 주님 재림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 29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7년 환란.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얘기예요.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깜깜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 별들이란 것은 뭐예요? 어제 강론에 넣었어요. 우박이 돌덩어리가 떨어져요. 어떻게? 30-40kg짜리. 하늘, 그걸 이제 유성으로 보일 거예요. 유성같이. 불이 붙어서 막 떨어지니까 유성, 우리가 보기에는 유성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천축이 지체가 후툭후툭 한단 말이에요. 별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볼 것 같으면 천사를 별이라고 그랬어요. 스타. 또 하나는 뭐래요? 아까 우박. 여러분 우박 돌멩이만한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봤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30-40kg 애들 몸뚱이만한 우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아들으면 어쩌겠냐. 그냥 골병 들겠죠. 30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예수님이죠.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1장 7절입니까? 8절입니까? 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렇다오리다. 보세요. 여기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죠. 왜? 구름들 가운데로 올라갔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까? 구름 가운데로 쭉 주님이 올라가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공중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들 사이로 싹 없어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매너에즈 같은 방식으로 구름 가운데 올라간 방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에즈매너 그 방식대로 오실 것이라고 그러고 누가 This Jesus 그 예수가 올라가신 예수가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 예수가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뭐 저한테 임해서 와 10원짜리도 안 되는 사기꾼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구름들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시니까. 31절 그가 큰 나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못 오잖아. 이만 이렇게가 이렇게 못 오니까 지가 와야니까 구름을 뭐라고 그래? 영이라고 그러고 아까 뭐예요? 산을 갖다가 과천이라고 그러고 전부 이걸 비유로 풀잖아. 속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보세요. 이렇게 개혁성경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데 영어성에 위드 크라우드 구름과 함께 위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죠. 천사가 부는 나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계시록에.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도 나팔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서에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는 천둥 번개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당탕탕 꽝꽝 들리는데 우리 귀에는 정현수야 올라오라. 매일 말씀 TV를 듣는 성도들아 올라오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 모세의 유대인들을 불렀을 때, 모았을 때 나팔 소리가 불렀잖아요. 그 나팔이에요. 근데 여기 부른 것은 천사가 부는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선택받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찜을 알고 선택받은 자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나팔 소리를 갖다가 7번째 나팔하고 천사가 부는 나팔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런 거 모르냔 말이에요. 31절에 이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러분 저기 엊그저께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벚꽃 구경을 좀 시켜줬어요. 벚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동성애 의적이 판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징조들을 봤을 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중동에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읽으란 말이에요. 조금씩 읽으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속지는 말아요. 갖다 재산 갖다 날리지는 말고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이때 징조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징조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무슬림의 관계, 또 바벨론의 도시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동성애에 관한 관계, 또 이 정치 세력이 어떻게 재편이 되는가.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34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세대가 있고 노아의 세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거예요. 세대 제너레이션. 그러면 노아의
그 아담의 세대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세대는 다시 또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어서 노아 시대 이후에 그 다음번에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세대가 끝나는 것은 뭐예요? 이때까지예요. 이때 7년 날 시작된 이 이전까지 우리 크리스찬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잖아요. 우리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적, 표적, 기적을 바라보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방언해하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까지가 한 세대예요. 그럼 벌써 2000년이잖아 우리가. 우리 세대, 믿음의 세대. 그런데 믿음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7년 환란 세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해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크리스찬은. 근데 이때는 뭐예요? 천사로 부활합니다. 경륜도 틀려요. 우리는 지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근데 이때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이 행해야 해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지키던 율법도 그들은 그대로 지키며 살잖아요. 그런데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이 환란 세대를 된다. 7년. 이때 땅에서 살아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돼요. 이 7년 동안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다 성취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것을 제너레이션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아 때를 얘기하는가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7년 하나 이거 7년이에요. 7년. 또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것은 보통 사람의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아까 구원하면은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구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뭐예요? 살아남는 거, 몸이 살아남는 거, 세이브들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천사들도 하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니라. 여기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이제 포도송이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에 온다는 둥, 2030년에 온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에 장차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예수님의 통치가 끝나면 없어지는데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이 오래 간다고 그랬죠.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 땅은 영원하리라.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지만 새 예루살렘도 새 땅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허공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언제? 1990 몇 년도 8년도? 또 하나는 뭐예요? 요새 2022년도 그런 것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재산 갈취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그때가 살려준다니까 예수님한테. 30절 오직 노아의 날들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땠대? 노아의 아들 때 보여요. 여기 나왔네. 38절에.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벗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으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세 젊어서 오노라. 돈 벌어.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나 지금 아파트 분양이놈 해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짓거리. 노아의 때가 같이 노아가 그토록 120년 동안 부르짖었건만 당초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걸 은근히 싫어해. 이 땅이 자기들한테는 좋거든.
노아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히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히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터로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두 남자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남자는 잡혀가. 이건 어떤 분들은 이걸 휴거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 휴거라고 하는데 그거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요 붙잡혀가는데 아마겟돈 전쟁터로 징집을 당해요. 징집, 강제 징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치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아니하겠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라.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이만희한테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다니까. 근데 그 모습은 이제 얼굴이 하얗시고 막 용모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이 오셔요. 이만희가 어디 용모가 해처럼 빛나? 키나이나 똠방각하더만. 제가 키가 작은데 저보다 더 작더만. 뾰족한 모습으로. 그러니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림이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저기 다니엘서 볼 같으면요, 옳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올라가고 나 지금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어딨냐? 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앞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들에게. 또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요, 이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은 자가 있단 말.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종이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문화비부는 우리예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각자 나누게 해주죠. 우리는 똑같이 한 달란트 은혜라는 걸 받아요. 그들은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40절 진실로다가 너희는 주인이 그의 자기 모습의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12지파 그때 그들에게 통치권을 준다면. 48절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나면 자기 동료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에게 함께 먹고 시발시키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재림 그를 잘라내고 이 선자와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이게 열처녀 다섯처녀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장까지 했는데 그 앞부분 중요하신 거 하면서 이제 25장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기억하실 건 뭐예요? 24장이 아까 뭐예요? 이 성전이 허물어져서 도리에 돌아남지 않는다고 했더니 어느 때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을 물어보잖아요. 재림. 세상 끝의 표적.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끝. 7년 환란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쭉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때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를. 마지막 때. 근데 마지막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망가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특히 아까 그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잘 유념하셔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끝났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미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잖냐.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그를 다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국복음. 또 하나는 뭐예요? 새 천사가 지나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킹제임스 영존하는 복음 뭐예요? 화가 있으리라. 666표를 받지 말고 저 그리스도한테 절하지 말고. 그거지. 그때 가서는 이때 가서는 요한계시록 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그건 끝났어 이미. 그럴 때는 그 왕국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왕의 왕으로 오신다.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 말 뜻 알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면 너 죽을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닌 거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시대부터 기다렸던
왕의 왕으로 내가 왔다. 메시아로. 그래서 납작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이 왕을 갖다가 찔러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걸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들의 옷을 가지러 가는 거,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이건 다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안식일하고 뭔 상관이에요? 토요일날 여러분이 뭔 상관이에요? 토요일날? 그들은 토요일날은 비행기가 안 뜨고 오리 이상을 가들 못 오고 전기불도 안 켜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어나면 꼼짝없이 다 죽어버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너무 추워. 이스라엘 겨울은 너무 추워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큰 환란,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어.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 이전에는 뭐예요? 에집트에 속박됐어. 홍해를 건넌 거. 또, 그 거시기. 뭐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 그 다음에 그리스가 쳐들어온 거. 또 로마의 네로한테 많이 죽임당한 거. 그 다음번에, 스페인에 지금 코로나 같은 그 열사병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함해가지고 몽땅 죽였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 히틀러에서 500만이 죽었어요. 600만인데 유럽 사람들 100만 명, 유대인들 500만. 그것보다 큰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절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2천만이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뭐 2,200만이라고 그러면 절반이 1,100만 명이 죽었잖아. 이때보다 더 환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그게 모압, 암몬,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아마 그게 16절인가 6절인가 될 거예요. 그들을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주잖아. 그것이 무슨 과천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쭉 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이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12지파로 이어지는 그들을 하나님께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은 거야. 그 다음에 거짓이적 표적들,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번개가 나는 것처럼 번쩍번쩍번쩍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찌른 자를 보는데 이만희 같이 살맹이 오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이만희가 사기꾼이란 말이야. 그날들은 뭐예요? 해달별이 또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려서 그냥 지구가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대양 6대주가 재편돼요. 이 땅이 막 지진이 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인데 오셔서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진 백성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천년통치로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모여들죠. 에돔 모압 암몬에서 막 어디 지구에서 흩어졌던 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모여드는데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배워라. 이 세대라는 거 내가 얘기했죠. 세대는 제너레이션. 이 7년을 말하는 것이다. 이 7년 안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들이 다 성취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 천년 통치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또 들에 있고 두 사람이 붙잡히고 하나 남겨지고, 이거 휴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휴거로 푸는데 이건 아마겟돈 전쟁터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까 또 뭐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것들은 뭐예요? 아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옳은 자를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깨어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지 이만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의문 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셔도 돼요. 그리고 매일 말씀 TV 말씀 쭉 들었던 사람들은 이걸 갖다 쭉 강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세요. 실력을 키우세요. 말씀 마칩니다.